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밤새고 나서 아침을 맞이할 때 보면 새로운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기저기, 그 매스컴도 방송국이 여러 방송국입니다. 각자 특색 있는 방송국 또는 여기서 저기서 나오는 그 뉴스로 서로가 그 알려주는 그것을 보면 참 과가 아닙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뭘 많은지 아침 저녁부터 계속 밤늦게까지 뉴스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생겨난 후에 바로 SNS를 통하여 또 그러한 일들이, 내가 모르는 일들도 새로운 일들도 또 흥미를 가지고 보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일이 있다 하면은 여기저기서 먹는 것,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먹는 것, 무슨 소식, 여행 소식보다는 먹는 것에 의해서 많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작 이렇게 많은 것을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전 귀를 닫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 것 있습니까? 교회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교회도 변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보다는 프로그램으로, 또 바로 기도보다는 주님 행사와 숫자의 연연함으로, 거룩함보다는 여러분 성공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훌륭하다, 성공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가야 들을 수 있는가? 과거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 큰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던 사람들, 부르짖던 사람들, 오늘날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철이 될 때 각 기도원마다 그냥 꽉꽉 들어찼습니다. 기도원 성전이 꽉꽉 들어차다 못해 그 밖에 있는 그 야외에 텐트 치고까지, 일용 텐트를 치고까지 거기서 밥 해먹으면, 또한 금식하는 사람들 거기서 금식하며,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그곳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라도 이제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선지자들은 잡혀 죽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칼로 죽고 뭐 죽고 이제 다 하다가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는 남았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신수한 고백 같지요. 그래 아니에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못 됩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곳으로 도망왔습니다. 이때에 진정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멈춘 곳에서 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섞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멈춘 것, 내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 6절도 밤중에 소리가 나서 부대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 조용히 밤중 여러분 그 슬기로운 신의 친구들 그들도 밤중에 신랑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분주했던 이 낮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가 멈춘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위도 부셔버리고 산도 무너뜨릴 만한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었지요.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서 자기의 생명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화산으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다 이러한 일들이 이때 세상 끝은 아니다라고 하신 대부분에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어찌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그것도 조용히 조금밖에 속삭이듯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소리를 크게 해서 내성과 같은 소리를 해도 들리던 말 동안 그 시간에는 안 하고 세미한 소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왜? 우리 먹을 걸 육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고 이것저것 소리에 귀 기울이고 휴대폰의 알람 소리 그것도 휴대폰이 오직 이리저리 따랑 얼마 전에 노예를 하는데 어느 노 목사님의 그 핸드폰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딸랑딸랑 띵띵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시간까지 또 떼링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이 그치고 여러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컴, 미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듣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뿐인 소식들입니다. 미디어들은 그것을 우리가 눈 가리고 못 듣게 그냥 춤추며 화려한 무대 속에서 노래하는 것, 그 노래에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나 정작 자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어떻게 내일은 어떠한 소식으로 우리의 경제가 나아질지 여러 가지로 내일은 이 다음에는 이 아이를 어느 곳에 진학을 시켜야 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중년에 묻은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진급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냐고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도가 줄어들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는데 24시간 내내 잠을 자지 않도록 그놈의 유튜브를 보고 아침에 눈이 푸석푸석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 4명에 참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내 하던 일을 멈추어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핸드폰보다는 말씀. 핸드폰에도 성경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자꾸 거기서 광고가 나오니까 그 혹해서 또 성경에서 또 광고로 넘어갑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책을 먼저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가,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 버리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어왔던 것, 여러분 얼마나 그 소중한 것입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잘 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형식적으로 오늘 내가 수익이 이만큼 있을 때 헌금을 해야지,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1등일 거야. 그러면 또 어싸 어깨가 쓱 올라가지. 그러나 반대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참 세상에 그 낙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 그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갖겠습니까? 이젠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아마 생명을 끊을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혼자 도망와서 그 까마귀나 그 음식도 안 물어다 줬으면 그 굶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이 낙심한 자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순간 이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외롭고 지치지 않았다면은 어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만 남았습니까? 하고 있어요. 다 칼에 목베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배들 다 칼에 목베이고, 나만 겨우겨우 살아서 이쪽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에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왜 그 믿음이 없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뭐예요? 떡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쉬게 합니다. 또한 위로하셨습니다.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칠칠을 남겨두었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에는 마음에는 상처도 아십니다. 그러한 것을 아시면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도 압니다. 오늘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상처만 남깁니다. 그래 여러분 많이 당해보실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떠십니까?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부간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젊은 상처를 두고 끝까지 그 상처를 모르고 끝까지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일찍이 그 상처 준 것을 깨닫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회복에 빠르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 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장통에서 어린아이는 이제 우리 엄마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기야 너 왜 그래? 쟤 저쪽 동네 사는 맹기인데 야 너 맹기 왜 그래? 그러나 그 아이는 데리고 안아갖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바로 엄마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그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 하고 달려갔다는 것. 아마 그런 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또한 우리 어린애들은, 우리 학생들은, 젊은 청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같은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왜 그 아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울음을 그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매일 듣는 가장 익숙한 음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매일 듣는 것이에요. 명기야 밥 먹어라, 명기야 삼사라, 명기야 뭐 했니? 네. 여기 맛있는 거 떠올렸다. 예. 그런 매일매일 듣는 익숙한 그 소리에 그런 눈이 번쩍 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제 그 많은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기회는 나 혼자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은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세상에서 평가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낭만한 것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왜 낭망하고 있느냐고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곳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명을 줍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먹고 가서, 너는 일어나 먹고 가서 핫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와 같이 이제 너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내가 말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핫사야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그들에게 나의 일을 행하라. 바로 그것이 사명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아합 왕에 있었던 선지자 시대 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사명을 주어서 너는 이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안 보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힘을 얻어서 내가 하는 대로 가라.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낭망하며 혼자 남아 있던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아 이제 일어나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또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여러 가지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교회, 또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너의 동역자의 말씀입니다. 네가 혼자 있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남겨져 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양문교회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서 선포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문교회를 지나간 많은 청년들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기도는 다시 회복이 되고 이 한국의 교회는 다시 성장하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고서 거의 엉뚱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하나 하고 방언이나 몇 마디 하고 왜 성령이 바로 충만한 성령의 임한 무슨 가장 쉬운 방법은 방언이라고 했더니 그 방언 몇 마디 하고 한다고 어깨는 들썩거리고 박수무당처럼 말을 반말로 쭉쭉쭉쭉거리고 그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듣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앙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찌할 건가? 너는 어찌할 건가? 너는 어찌하려 하겠느냐? 혹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까? 어떤 누구를 어떤 사모님을 우리 교회에 주식 하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저거는 예배는 안 되고 매일 그냥 핸드폰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주식은 평일날만 하고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은 안 하는데 장파하고 많은데 무슨 주일날 와서 어떤 거 주일날 보려면 이렇게 주식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했으면 좋다. 알려주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지들도 그러면 지들이 그 주식 사가지고서 부자 되지 왜 이런 거 알아가지고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수, 구독자 이걸 늘려서 자기 수익을 얻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니 그냥 뭐 3년 만에 몇 배를 얻었다면 3년 만에 구독자 수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거 하지 왜? 여러분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큼은 제발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청중하는 바로 이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보다 이 교회 안에는 조용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한 음성 가운데 들린다는 것을 바로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린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기도 가운데 말소리가 들립니까? 순종하는 삶 가운데 들립니다. 그 음성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뿐 지친 성도를 일으키게 하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생명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교회에는 다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